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드디어 12월 달이 됐네요. 2025년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와, 눈 깜짝할 새에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채워주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부족함이 도리어 넘침이 됩니다. 시작. 아멘. 부족함이 도리어 넘침이 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12월이 시작되니까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희망을 얘기합니다. 근데 삥삥 하울링 나고 있어요. 연말에 새해를 맞는 기쁨으로 막 희망을 얘기하는데 이게 요 몇 해에는 새해는 좀 나아지겠지 생각하면서 맞았다가 그게 아니고 새해는 좀 풍성해지겠지 하고 시작했다가 더 힘들어지네. 이러면 되겠나? 희망을 말하는 것도 이제 지쳤어. 이제 희망이 뭔가 바닥을 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뉴스에서 경제는 어렵다고 보도하고 있고 청년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취업문은 다 막혀서 절망하고 노년들은 준비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래서 새해를 맞는 사람들의 그 희망을 얘기할 때도 그게 진짜 희망인가? 아휴, 올해는 또 뭔 사단이 날라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도 여러분 바닥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되겠나?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 보니까요.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 막 하면서 읽고 있는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위대한 철학자들의 죽음 수업이라는 쓸데없이 목사가 죽음 얘기만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죽음이라는 어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필연적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욕망한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없으면 비참해질까 봐, 없는 것 때문에 죽게 될까 봐 거기를 욕심으로 자꾸 채워서 내 빈 곳을 자꾸 거기를 채워보려고 아등바등 산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말을 읽으면서 딱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걸 한 50년쯤, 60년쯤, 70년쯤 살았으면 야,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걸 채울 수 없다는 게 알 텐데, 다 알고는 있을 텐데, 여기 알잖아요. 이게 알 텐데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자꾸 달려가는 겁니다. 뛰고 달리고 뺏고 빼앗기고 거기서 자꾸 욕망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인생이라는 잔치를 열기는 열었는데 각자 잔치를 어떻게 누리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끝날까 봐, 언제든 끝날까 봐 그게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상실감을 겪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 부족함의 현장, 끝나버리는 잔치
목전에 둔 그 아픈 상황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낭패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잔치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 잘 알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 애들 주일학교 학생들 찬양에도 잘 나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잔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인근의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혼인잔치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 공동체 전체가 기뻐합니다. 마을 전체가 동네 잔치가 됐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나에서 멀리 떨어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갈릴리 가나 지방까지 출장 나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손품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여느 때처럼 행복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온 마을이 막 들썩들썩 기쁨으로 보내고 있는 그 잔치 중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3절 상반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를 어쩝니까? 그러면 잔치 그만해야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잔치 어떻게 해? 그만둬야지. 여러분, 이게 신랑이 문제가 있어서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연회장이 멍청해서 잔치 중에 포도주를 못 챙겼느냐? 성경은 그런 걸로 야, 누구 잘못이야? 이거 누구 잘못이길래 잔치가 이 모양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누구의 잔치나 어떤 잔치든지 끝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잔치를 종료하게 되는 치명적인 요소는 결핍,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우리는 인생도 이 결핍이 항상 있습니다. 좀 잘 나가려고 한번 어디 해볼까 하는 순간에 뭔가 탕 치고 들어와 사건이 생깁니다. 그죠? 너 내가 좀 돈 좀 벌어볼만 하니까 나이가 들었네. 내가 번 거 좀 써볼만 하니까 관절이 이게 말을 안 듣네. 숨 좀 돌리려니까 내 몸에 암덩이가 생겼네. 인생의 즐거움을 알만 하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기 시작했네. 내가 평생 걸쳐서 열심히 일해서 좀 이제 어떤 직급도 내가 누려보겠다 하니까 직장에서 그만 나가세요. 은퇴하라네. 인생의 모든 사건들은 절정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 그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뭔가 결핍이 있다는 거죠. 그거 그냥 괘씸하게만 여기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먼저 번에 섬겼던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몇 번 갔었는데 성지순례를 몇 번 가니까 이제 다 알아요. 어느 권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완만하게 올라가는 길이어서 가실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괴나래부쯤 하나 땀만 매시고 가시다가 입구쯤에서 아직 진짜 가파른데 시작도 안 했어요. 입구쯤에서 그만 거기 벤치에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일행의 제일 마지막이니까 가다가 권사님 앉아 계시니까 이거 권사님 왜 여기 계세요? 힘드세요? 괜찮아요. 제가 이 코스 다 아니까 여기 건너뛰고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안 늦어요. 쉴 만큼 쉬세요. 천천히 가세요. 그러니 옆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댕기다가 내가 돈 좀 벌어서 쓸만하다 하니까 이놈의 관절이 문제야. 이놈의 관절이 문제야. 이러시더라고요. 인생에서는 왜 뭘 좀 해볼만 하면 꼭 뭐가 결핍이 하나씩 생기는 걸까요? 왜 인생에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마는 겁니까? 프랑스의 철학자인 몽테뉴는 나이가 든다는 것을 어떤 육체가 늙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나이 드는 걸 다 나이는 들고 있죠. 어제보다는 우리가 하루 더 나이 먹었죠. 나이가 든다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자기의 한 개인의 역할과 능력과 관계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래요.
세포가 하나씩 떨어지듯이 하나씩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걸 상실의 과정, 나이 들미란 상실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씩 떠나보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듯이 한 장 한 장 나갈 때마다 즐거운 일이긴 한데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구나. 내 기력은 떨어지고 내 능력은 한계에 부치고 내 주머니는 비어져 가고. 여러분 모두 나아야 되냐면 내 감정, 여러분 감정은 내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다 감정 조절 잘 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죠? 나중에 가면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화내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아는데 승이 나.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이게 다 떠나보내야 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내 곁에서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할 때 내가 늙어가는구나. 나도 결핍이라는 걸 하는구나. 여러분 이 잔치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해요. 어머니가 도와주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냉정합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헬라어로 여자여라는 말은 굉장한 존재의 말이니까 그걸 가지고 마음에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정중하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잔치의 문제를 아뢰는 어머니에게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것 같은 마음이 여기에 확 듭니다. 예수님 맨날 이상적인 얘기만 하시고 맨날 복음 그딴 거로 얘기하시고 지금 내가 필요한 그 일은 내가 현실적으로 도와달라는 요청은 지금 내가 급한 그 문제는 주님은 거절하시는 겁니까? 주님 저는 당장 죽겠다고요. 내가 지금 죽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에 그 결핍이 그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필요를 거절하시는 때,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의 이 거절 앞에서 우리가 몹시 당황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과 태도를 우리 주목해 보자고요.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길렀습니다. 예수님 아들 예수의 생각과 마음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에? 여자친구가 제일 잘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자친구가 제일 잘합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지금? 예수님을 기른 엄마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무관심, 그 거절의 말이 진심이 아닌 줄을 알고 있습니다. 실망해서 돌아서질 않습니다. 차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5절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 잔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 잔치가 끝나간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 신부도 몰라. 신부는 당연히 모르고 그 다음에 이 파티를 주재하고 있는 파티장, 연회장도 몰라. 누가 아는 거야? 이 잔치의 문제, 이 잔치가 끝나가는구나. 누가 아느냐? 마리아만 압니다. 이 잔치의 문제를 발견한 사람은 야 너희 문제야. 지금 빨리 돌아가가지고 지금 포도주를 구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면 좋을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일상의 결핍을 발견하는 이 잔치가 우리 인생이 끝나간다는 것을 발견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란 야 너
넌 잘 될 거야. 계속 할 거야. 네 인생 쭉쭉 나갈 거야. 너는 죽지 않아. 너는 완벽해. 너는 훌륭해. 계속 그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삶에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해를 반복하면 진짜 우리의 결핍은 숨겨지고 가려질 것처럼 그렇게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 모습은 뭐와 같냐면 바벨론이 침공해서 곧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거기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예언하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매국노야. 너 그렇게 예언하지 마. 너는 우리가 승리한다고 예언해야 돼. 잘 된다고 예언해야 돼. 예루살렘은 영원하다고 예언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현실의 문제에 어떠하든지 마냥 아기처럼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하십시오. 주님의 목을 들고 주님 내게 그 말을 하시라고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교는 복음은 우리에게 마취제입니까? 발목이 무드득 심하게 삐면 너무 아파요. 그렇죠? 발목 이렇게 접질러서 삐어본 적 있어요? 심하게? 한 번도 없구나. 저만 그런. 파스를 붙입니다. 파스를 붙이면 통증이 좀 덜해지죠. 파스의 효과는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거나 혹은 더디게 해서 그 통증을 줄이는 데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파스에는 극소량의 마취제가 담겨 있어서 붙이면 그 마취제의 통증이 약간 마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파스로 그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신앙인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 일상이 결핍되고 있구나를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잔치는 끝나는구나. 내 인생은 곧 종결하겠구나. 이 행복은 잠깐이로구나. 마리아는 이 잔치가 끝나간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눈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결핍에 대하여 예수님의 모습, 마치 거절처럼 들리는 그 말씀들 너머에 진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을 넘어서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간절하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있음을 기다리며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접질린 그 삐인 발을 아버지한테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건들지 마. 건들면 난리 나죠. 그 삐어서 퉁퉁 불었는데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주먹 나가죠. 주먹 나갑니다, 진짜. 그죠? 근데 내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부러진 다리를, 그 위골된 발목을 우두두둑 끼워 맞추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내 발목을 뿌라가지고 영원히 못 걷게 만들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그걸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프냐면 이를 꽉 물었는데 소리를 안 지르려고 이를 꽉 물었는데 제 이가 부러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꽉 물었는지 으드드드드 하시는데, 그래도 그게 무지하게 고통스럽지만 그게 나를 위한 일인 줄로 믿으니까 내 발목을 아버지한테 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프다고 부러진 발목을 얼싸안고 그리고 울고 있으면 그 모양 그대로 굳어버린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잖아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찬찬히 어디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 차례 설득을 하시고 하셔야죠. 그렇게 말하는데 발목이 어긋나서 지금 팅팅 부어있는데 설명을 하면 그 고통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설명을 여러 번 하면 만질 때 안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붙이려면 그런 지식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건 뭐? 그 사람을 믿어야 되네. 내 아버지를 믿어야 이게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고 물러서면 그거야말로 이 산을 내려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평생 절름발이로 사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잔치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거절감 앞에 설 때 그
위골된 발목뼈 같은 겁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딜 때,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기도하다가 상황이 더 나빠졌어. 그러면 우리는 쉽게 주님의 말씀에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에 관심이 없나 봐. 하나님 나 같은 거 보지도 않나 봐.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그 배신감과 그 거절감에 다친 마음에 적당히 그다음부터는 발을 한 발쯤 빼고 요만큼 걸치고 적당히 이만큼만 걸치자. 너무 힘 실으면 안 돼. 같이 넘어가거든. 적당히 발을 걸쳐. 적당히 한 발을 뺀 채로 내 아픈 것은 내가 끙끙거리고 나 혼자 웅크리고 나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볼 거야. 그리고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에는 신앙이 있어도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늘 공허합니다. 늘 내가 살았던 이전의 영광과 가짜 환희만 추억하면서 나는 거절당했어. 거절당했다는 모호한 상처에 자꾸 위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거기에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한번 아버지를 믿어보라고, 네 발을 한번 맡겨보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잔치가 끝나간다 하더라도, 그 잔치를 보고도 주님이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좌절과 그 거절감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죠. 예수님의 말씀이 당장은 거절처럼 들려도 그 너머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구나,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구나, 이 잔치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안타까워 하시는구나, 그걸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다 끝나가는 잔치 사이에 있던 담장을 허무는 겁니다. 어머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거절을 듣고도 마리아는 그 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니요, 상관없지 않은 줄을 내가 압니다. 아니요, 이들의 낭패를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을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시선과 더불어서 그 믿음의 자세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마리아가 잘하는 것은 그 두 가지만 아니라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거기까지만 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일은,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절의 담장을 넘어서 나아가는 그 시선과 믿음의 자세, 거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해져서 예수님은 창조주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7절로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포도주 통에서 포도주를 뜨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떴어요? 돌 항아리에서, 정결례 돌 항아리에다가 자기들이 물을 붓고는 그 바쁜 결혼식 와중에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하는데 그걸 합니다. 이게 뭔 답답한 일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빨리 집집마다 가서 포도주를 어서 얻어갖고 와야지. 가게집마다 털어가지고 야 500cc씩 들고 와.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정결례의 물이라는 거는 잔치를 시작할 때, 그 잔치를 시작할 때 쓰는 손 씻는 물입니다. 손을 이렇게 씻어요. 물을 쪼르륵 따라주면. 그게 정결례의 물이에요. 그럼 지금 잔치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잔치를 시작할 때 쓰는 물을 왜 채우라는 거야? 아니, 그것도 왜 갖다 주라는 거야? 생각이 있는 하인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행동인지를 다 알 겁니다.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분명히 똑같이 다 그럴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까? 집집마다 포도주를 빌려서 이 잔치를 어떻게든 계속하게 해야지.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포도주를 빌려와서 말이야, 이 잔치를 유지하게 해줘야죠. 주님, 그게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 뭐 가만히 있어,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하인들보다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했구나를 발견합니다. 마리아의 한마디가 중요했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뭐라고 말해놨죠?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눈과 마리아의 입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나를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손 씻던 물은 극상품 포도주로 변합니다. 요한복음이 이 기적을, 이 사건을 기적, 미라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부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한 사건, 마술적인 사건, 미라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건은,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은 지나가다가 호박이 나에게 넝쿨째로 굴러들어왔네, 와 긁었는데 로또가 됐네, 횡재했네, 소위 대박이 났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건들은 세메이온, 어디론가를 향하고 보게 하는 표지판이라는, 이정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내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상만 보는 사람들은 이 표적을, 사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우와, 땡 잡았네. 우와, 부럽다. 야, 나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포도주가 생기냐?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들이밀어보자. 어떻게? 그러면 이정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아무리 말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저기 가다 보면, 넘어올 때 보면 이쪽으로 나가면 향동, 이쪽으로 나가면 응암역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나는 응암역을 가려고 하면 응암역이라는 표지판을 잘 붙들고 있으면 응암역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응암역 표지판을 딱 들고 여기가 응암역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그걸 띨, 에? 띨띨이, 그렇게 안 불러요? 저는 부르는데 띨띨이라고. 저런 띨띨한 친구를 만나. 아니, 저런 놈이 어딨어? 응암역으로 향하고 있으면 응암역으로 가야지 네가. 그게 세메이온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이란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에 오시면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응암역 표지판을 들고, 야, 이게 응암역인데 여기 있다는 게 이게 맞나? 그럴 겁니까? 마술적인 이벤트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사건을 대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나의 빈 통장을 가득가득 채워서 대박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술램프처럼 문지르면은 금덩어리가 줄줄줄 나와. 요즘 금값이 얼마예요? 금덩어리가 줄줄 나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은 세메이온, 표지판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 삶을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걸 말해주는 사건이라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사셨습니다. 한 가지씩은 다 있어요. 기억을 못할 뿐인지 다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죠, 다들. 예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렇게 기도들 다 하시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께서는 온몸에 수술하시는 적이에요.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고 이쪽에는 어디 수술한 자국, 저쪽에는 어디 수술한 자국, 다리에는 어디 수술한 자국, 여기는 어떻게 수술한 자국, 고관절 수술한 자국. 아니, 안 다친 데가 없어. 나 독립운동 하셨어요? 어떤 분은 심장에 페이스메이커라고, 심장이 안 뛰니까 강제로 뛰게 하는 펄스를 주는, 그래서 가끔 배터리도 교환해야 되는
그런 걸 달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요, 암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그날부터 자신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래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는 무슨 일을 당해도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래서 뭔 소리가 했더니, 자, 암이 났잖아요.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제 인생은 앞으로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덤이라는 건 마이너스가 없거든요. 덤을 마이너스로 주는데 봐봤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대를 가져가세요. 덤은 무조건 플러스예요. 내가 자빠져도 플러스, 제가 다쳐도 플러스, 내가 속상해도 플러스, 내가 울고불고 난리를 부려도 내 인생엔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아니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은 앞으로 무적이네요. 적이 없어. 아니 내 인생에 뭘 당해도 플러스인데 그걸로 누가 망가뜨릴 거야.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서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세메이온, 이 사건이 표적이 되었다는 말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이후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사건은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옛날 얘기. 그 옛날에 내가 옛날에 이랬었어. 내가 옛날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기뻤었지. 그때 지냈어. 에피소드입니까? 그러면 그건 그냥 기적, 마술적인 사건입니다.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도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사건이라면, 그래서 내 팔다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주님만으로 살아서 행복한 인생, 나에게는 마이너스가 없어, 플러스뿐이야, 그런 결단을 하게 하는 사건이라면 나에게도 세메이오는, 표적은, 새 포도주를 맛보는 인생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다시 시작된 잔치를 즐기고 있는 중인 거죠.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은 손 씻을 때나 쓰는 그런 맹물을 정말 값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까? 혹은 지금 나에게 얘들아 믿기만 하라, 손 씻을 때나 쓰는 맹물을 갖다가 저 도랑아리에 부어라,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나의 이 잔치를 계속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그 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럴 때 얻는 포도주가 질이 달아요. 질이. 그동안에 신랑이 준비했던 포도주는 그저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어주신 포도주는 전에는 맛보지 못한 극상품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 잔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으로 차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맛이 떨어지고 시큼하기도 하고 털털하기도 하고 그런 포도주, 그저 그런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로 채우신 그 기쁨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그 향기는 더 풍성해지는 극상품 포도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햇대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는 대림절이죠. 대강절이죠. 다들 희망을 말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복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잔치도 언젠가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오겠죠? 아니면 어쩌면 이미 난 다 끝났어, 낙심과 절망으로 모든 결핍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대림절, 대강절 둘째 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내가 다 포기한 절망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 같은 거절감의 자리,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그 자리를 새 포도주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철딱선이 없는 공허한 희망을 자꾸 노래합니다만, 그러나 내 잔치에 내 포도주는 다 떨어졌구나. 그러니 이 잔치에 새 포도주를 기대해야지. 예수님이 새 포도주 부어주시기를 기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거절감을 넘어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말한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사건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표적으로, 표지판으로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 모두의 잔치들을 계속 풍성하게 바꾸어 놓으실 겁니다. 은혜뜰 모든 가정들, 일터들, 이 모든 인생들이 이전보다 더 맛있는 새 포도주를 누리는 기쁨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